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치.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였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벗어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다장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에 마르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오늘 본문 6장 33절에서 마지막 우리 40절까지를 봤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과 똑같습니다. 우리 바로 본문에 들어가면은 33절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자 보십시다. 33절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과 누가 싸워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죠. 다시 한번 미디안 동방 연합군이라 이렇게 써보세요. 미디안 동방 연합군과 이스라엘 군대 연합군 싸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과 저와 우리들이 바로 이스라엘 영적 군대잖아요. 자, 그래서 미디안 군대 연합군은 누구누구다? 33절에 누구누구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이스라엘 연합 군대는 누구다? 35절 보세요. 누구다? 므낫세 지파와 또 아셀 지파와 또 스불론과 또 납달리. 이런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창세기 14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강해에서 전쟁을 봤어요. 우리 창세기 14장에서 무슨 전쟁이었죠? 4개국의 연합군과 5개국의 연합국이 싸우는 전쟁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개국 연합군과 5개국과 싸웠는데 승리가 누가 승리했죠? 4개국 연합군이 승리했죠. 그렇죠? 우리 갈릴리 호수가 윗고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14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면서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죠? 우리가 창세기 14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1절 볼까요?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로멜과 고임 왕 이 네 왕이 누굴 쳐들어온다고 2절에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소라 왕.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기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이 네 왕들이 이렇게 된 네 왕들이 요 위에 있는 네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와요. 여기까지. 이렇게 훑고 내려와요. 그때 여러분 이 고대 전쟁에서 네 연합군이 여기 있는 연합군이 5연합군이에요. 5개. 여기는 4개. 전쟁이 내려오는데
완전히 뭐 그냥 전멸이죠, 전멸. 해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조카 롯이 그 읽어보면 뭐죠? 그냥 막 그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롯의 소유하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둘 다 양을 치는 목동이잖아요.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초지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요? 양들이 너무 많아, 짐승이. 그러니까 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생각나죠. 어떻게 하죠? 떠나라 그러잖아요. 롯을 보고 넌 떠나라. 그때 롯이 떠납니다. 그때 롯이 택한 땅이 어디였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하나님 심판이 내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라.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 보고 이 좋은 땅을 삼촌이 가지세요. 저는 다른 데 갈게요 한 게 아니라 좋은 땅을 갖다가 자기가 소유로 삼아버려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그때 정말로 롯이 못됐잖아요. 롯이 어떻게 부자 되고 저렇게 잘 살던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이잖아.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올 때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을 다 삼촌의 삶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삼촌을 어떻게 하는 걸 다 봤는데도 삼촌을 배신한 거예요. 결국 내 왕이 내려와서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모라 이 지역을 완전히 다 초토박 다 쓸어버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아시죠? 조카 롯을 데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몇 명?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뒤쫓아가자. 4개국 연합군을 뒤쫓아가서 하는 전쟁이에요. 거기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14장 14절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들이고 연습한 자 몇 명? 318민을 거느리고 단까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제일 북쪽이 단입니다. 단. 제일 남쪽이 부엘세바예요. 아브라함이 이쪽 지금 헤브론 이쪽이 살거든. 여기서 쫓아가는 거예요. 단까지. 누구 하나 구하려고. 조카 롯을 구해요. 지 잘 살겠다고 삼촌도 배신해버리고 어떻게 그 늙은 삼촌 보고 좋은 땅 찾아라 그러지. 젊은 조카가 말이야. 지가 좋은 땅 다 차지해놓고 조카를 어떻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리고 왔다? 318명.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적에 머물러 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신 318명의 장정을 데리고 쫓아간다면 그 장정들에게 속해 있는 가족까지 다 하면 자녀들까지 다 하면 아브라함은 몇 명이요? 거의 1000여 명을 데리고 다녀요.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1000여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목초지에서 먹고 또 떠나고 양들이 풀이 없으면 또 떠나 이런 생활을 해요. 고대 시대에 1000여 명의 사람을 거느린다? 굉장한 거죠. 조그마한 어떻게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그냥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나라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눠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자평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어떻게 했다? 다 찾아. 아니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사사기에서 옆쪽으로 넘어와서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지만 아니 한 부족의 족장 아닙니까? 그런데 4개국 연합군 그것도 어마무시한 연합군 5개국을 다 전멸해버리고 다 이겨버렸던 그 연합군을 뒤를 쫓아가서 다 찾아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4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318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다. 우리가 신앙의 연습이 없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정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다 같지만은 자기 집에서 뭡니까? 길리고 연습을 시켰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집에서부터 자녀를 어떻게 해요? 길러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 생활하고 집에 생활을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본인 집에 가면은 그냥 예배 끝나면 끝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놈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다 되찾아올 수 있냐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한다고? 자기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연습은, 경건의 훈련은 우리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다 쫓아와야 돼. 여러분이 빼앗겼던 거, 여러분이 빼앗겼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옛날 믿음들, 정말 순수했던 그 사랑들 다 빼앗겨서 여러분 찾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잃었던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보면서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회복해라.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얘기해 보면 예전에는 제가요 뭐 이랬고 저랬고, 예전 이야기 뭐하러 합니까?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더 말씀에서 내가 세워져서요.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이제는 좀 알아요. 이래야지.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죠? 17절에서 소돔 왕이면, 소돔 왕이 누구예요? 아까 5 나라 왕 중에서 제일 많이 빼앗겼던 왕이 자기 물건을 다 채타 주니까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달로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누가?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뭐요? 여기서 왕이 있는 계곡.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밖에 잘 알 거예요. 그를 영접하고 또 한 분이 나왔네. 왕곡에서 왕이 사는 계곡에서 시작. 샬롬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가 나왔다고? 멜기세덱. 전쟁이 승리하고 왔는데 그를 맞이한 자는 누구였냐면은 소돔 왕과 멜기세덱. 소돔 왕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육신적인 소돔과 고모라 땅 알죠? 다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왕이고, 육신적인 왕 한 분은 누구죠?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샬렘 왕이 누구냐면은, 샬렘이란 말이 우리 알죠? 샬롬 뭐예요? 평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는 뭐예요? 샬롬. 왜? 그 나라는 전쟁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맨날 샬롬이야. 만나면 평안하냐, 평안해라. 그러나 실질적으로 샬롬 왕은 누구죠? 샬롬 왕을 이름을 갖고 있는 누구예요? 솔로몬이 원어가 샬롬 왕이야. 아셨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를 의미해? 예수. 살롬 왕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현존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고? 멜기세덱의 왕으로 모습으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멜기세덱의 살렘 왕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뭐합니까? 뭘 가지고 나왔다?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를 언제 먹어요? 성찬식. 그렇지, 다 아시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죠?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내 살이고 내 피다 하셔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누구? 예,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뭐다?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신구약을 넘나들이라 했잖아요. 그때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 합니까? 19절에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상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1조가 나와요. 멜기세덱의 조.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19절에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그럼 복의 내용이 뭐예요? 여기서 복의 내용이 뭐예요? 20절에 나오죠. 여기서 복의 내용이 뭐예요?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네 대적을. 이해됩니까? 4개국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318명을 갖고 다 전멸시키고 빼앗겼던 걸 다 찾아온 것은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빼앗겼던 것들 다 찾아봅니다. 아멘이요, 아멘. 그때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브라함이 알았어. 이 전쟁에 승리한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개입하셔서 그런 지혜를 주고 이 전쟁에서 다 빼앗은 걸 찾아오게 하셨구나 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뭘 드려? 11조. 써보세요. 11조. 11조의 시조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쓰세요. 11조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11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가 11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눈치가 있는 분은 딱 생각해요. 누가 해요? 자, 다시 한번 질문. 11조는 누가 해요?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다시 한번. 11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그럼 아브라함 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11조를 못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뭐야? 11조는 누가 해요? 전쟁에 승리한 자만 해요. 다시 한번 11조라는 것은 여러분 막 교회가 막 11조 안 하면 11조에 돈이 없어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중에서 온전한 11조를 하신 분도 있고 생활의 11조를 하신 분 있고 믿음에 따라 11조 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온전하게 하나님 것을 10분의 1을 드린 분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활에 하신 분도 있고 하여튼 간에요. 그러나 보세요. 11조의 시조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11조를 못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에 승리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그리 아까운 거예요. 정리하면 첫 번째,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 써보세요. 11조는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 이렇게 쓰고 밑줄 긁고 영적 아브라함.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영적 아브라함이 해요. 오늘 초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전도를 했던 누구를 통해 전도를 했던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 가고 싶어서 왔던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구원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 우리 삶이 전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문제 갖고 물질을 잘못 써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교회도 있고, 또 물질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접은 성도들도 많아요. 명심히 할 건 11조는 율법이 반포되기 전에부터 있는 거예요. 이제 복음 안에서 율법으로 십자가로 다 끝났으니까 11조 할 필요 없어. 누가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율법이 반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11조 누가 드린다고?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영적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는다니까.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또 유튜브로 혹여나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물질의 문제가 시험 드는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회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됩니다. 아멘. 본문 가봐요. 사사기.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가 했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34절 봐. 6장 34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 우리 지난주 봤습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이 누구에게 강림했다? 기드온. 기드온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멘. 성령이 우리들에게 강림하고 오면 그 전쟁이 승리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34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자, 아비에셀 족속 써보세요. 아비에셀이라는 말은 므낫세 지파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어느 지파다?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지파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누가 불었죠? 누가 나팔을 불었죠? 기드온이.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언제 나팔을 불었다고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으면 첫 번째 뭐예요? 정정의 승리하냐. 자, 써보세요. 먼저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시편 81편 3절. 두 번째, 나팔은 언제 부는가? 왕이 등극할 때 열왕기상 1장 34절. 세 번째, 나팔은 언제 부는가? 군사를 모집할 때 느헤미야 4장 20절, 사사기 3장 27절. 네 번째, 나팔은 언제 부는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알릴 때 여호수아 6장 20절. 등등등등.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지난주 봤죠. 나팔은 언제 분다? 희년. 그래서 우리가 희년이 뭐다고요? 50년째 되는 해. 그래서 안식일을 77은 49.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에 나팔을 불면은 모든 빼앗겼던 것들이 나갔던 것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 현장이 어디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요. 신령.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선돼야 될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내게 되지 못하니까 여전히 교회에 다닌다면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회복되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은 선포했는데 택한 자녀들이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히자 말자 나팔을 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삶 속에 뭘 불어?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예수를 자랑합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 우리 봅시다. 지난주에 봤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모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에게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이사야 61장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당시 안식일은 무슨 요일? 토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주일로 안식일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가 아직 통과하지 않은 사람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7일 교회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지 무슨 놈의 주일이냐고. 에? 아직까지 구약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회당장이 오늘 설교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올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나와요. 나와서 회당장 뒤에 있는 이 이사야 61장을 딱 꺼집어내 가지고 쫙 펴서 본문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성경 전체가 예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어떤다?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해? 복음. 아멘.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누구?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뭐한다? 자유. 아멘.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요? 희년. 해방.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눌려있고 아직까지도 가난해서 하여튼 뭘 그냥 주절주절 구하는 거 보면 세상 것을 갖다 구하고요. 우리가 아직 만약에 어둠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 개념적으로만 알았지. 성령이 여러분 것이 진짜 인격적으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포로된 삶을 살아. 성령이 내게 진정한 임하면 내가 눈이 밝아집니다. 아멘. 눈이 떠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올 때요 그냥 오지 마시고 한번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포로에서 자유로 하게 한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해요. 그 진짜 깨달아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할렐루야.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는 회당장에게 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리에 들어가서 저기 앉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경을 읽었으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음성이 목소리가요. 그냥 예수님의 목소리만 저같이 이렇게 소리 안 쳐도 그냥 성경만 읽어도 우리가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서 막 가슴 찔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목소리 여러분 듣고 싶지 않죠?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갇힌 자에서, 포로된 자에서, 가난한 자에서, 눈먼 자에서, 눌린 자에서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자유자가 됐어요. 그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눌려 있어. 여전히 이건 안 된대. 이거는 되고. 자기가 왕이야. 너무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지? 하나님, 내가 더 주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 그러고.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본문 돌아가 볼까요? 6장 35절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 또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이 기드온이 미디안 동방연합군과 어마어마한 전투를 앞두고 어떻게 이 전투의 소식을 위해서 누구에게 사자를 보내요? 므낫세, 또 아셀, 또 스불론, 또 납달리에게 보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고 기도 일거리가 생기면은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내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저를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식을 전할 믿음의 형제들은 계세요? 네? 아니 교회 생활을 한다면서 독단적인 혼자 갇혀서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다고 어떻게 소식도 전하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공동체 생활 아닙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배 생활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데도요, 오늘 전화해서 성도님 요즘 얼굴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혹시 기도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교인들 중에 누가 전화 와서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고. 사실은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게 공동체 생활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요즘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얼굴 보니까 막 희색이 만연하고 저도 그러니 저한테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 속에, 아니 기쁜 상황 속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어요? 지금 기드온은 아셀, 므낫세 이런 지파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도와달라고, 함께 전쟁하자고, 미디안 연합군 쳐들어왔다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우리 함께 모여서 싸우자고. 사자를 다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올라왔어요. 써보세요, 여러분. 므낫세 써보세요. 므낫세는 어떤 지파죠? 므낫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두 번째 누구예요? 누가 나와요? 35절 하반절에 누가 나와요? 아셀. 아셀 지파는 누구예요? 시조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8째 아들 쓰세요. 야곱의 8째 아들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의 아들이에요. 몸종의 아들입니다. 몸종의 아들. 세 번째 무슨 지파? 스불론. 레아의 6번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납달리. 납달리는 어디냐면 라헬의 몸종에서 나오는 자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성경 보세요.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가지고 동방연합군과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는 특색이 뭐죠? 소외받은 지파. 소외받고 힘도 없는 지파들이에요. 루벤, 유다, 시몬 이런 지파들이 아니고 몸종에서 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지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외받은 지파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이들 지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소외받고 주목받지 못한 지파였다. 마태복음 4장을 가볼까요? 12절. 예수께서 요한을 잡히시고 두시고 갈릴리로 불러가셨다가 나사렛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누가 나와요? 스불론 납달리가 나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제가 찾은 것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힘을 드리고 이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아시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야? 6개월이에요. 6개월 사춘 형입니다.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잡혀요? 헤롯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말을 못해 다들 죽을까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 지려가잖아. 죄를. 어떻게 제수 씨를 네 마누라로 삼냐? 이 나쁜 놈아. 그 말 한마디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립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어디에 가셔서 하셨다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에 샀다고? 가버나움. 우리 지도 몇 번 그렸잖아. 여기잖아, 여기. 가버나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소외받은 지역. 읽어보십시오. 이는 거기서 14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루라 합니다. 이사야에서 어디가 있는데? 9장이 있거든. 안 갈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시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갈릴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보았고 큰 빛을 다시 한번 스불론 납달리 이 이방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흑암. 세상으로 말하면 소외받고 가난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어디예요? 자 전라도 강진, 전라북도 강진 막 이런 데 있잖아. 자 저쪽에 밑에 이 서울 경기도권인 여기는 어떻게 예루살렘 쪽이잖아. 그 여기는 생활의 문화권이 좋으니까 사람들 다 몰려도 있잖아요. 근데 소외받은 스불론 납달리 지역은 저 밑에야. 쉽게 말해. 그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뭘 비치려고? 큰 빛.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만 큰 빛이에요. 더 나가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문화가 좋은 톤에 살아든 서울 한복판에 살아든 그들은 거기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다고? 흑암입니다. 어둠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그게 어둠인지 모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 모든 백성이 흑암에 앉아 있습니다. 본인은 흑암인지 몰라. 거기가 최고자. 마치 누구죠? 네. 돈도 많고 내 영혼아 하고 먹고 마시자고 그냥 배 두드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오늘 밤 네 영혼 걷어가면 네 그렇게 쌓아놓은 재물 누건데.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그곳, 하나님이 없는 그곳, 말씀이 없는 곳이 흑암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바로 흑암의 백성일지도 몰라요. 서기관처럼 문자적인 말씀을 하는데 생명으로 이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착각인 거예요. 몇 대를 신앙을 믿고 있고 직분이 뭐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정말 이 말씀이 생명으로 빛으로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말씀 많이 몰라 좋아요. 그래요. 우리 말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 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으로서 그럼 읽어보세요. 그 밑에 16절 하반절에 사망의 땅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빛이 비쳤다. 전부 다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 사망에 앉아 있고요.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흑암, 사망, 그늘. 빛이 들어오므로 아, 내가 흑암에 있었구나.
그때는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아 내가 빛을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그 흑암하고 공존하며 살았구나. 그리고 그걸 끊어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것들 비디오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어느 것들도 있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끊어질지어다 뭐가 끊어질지어다 이제 이거 안 해야 이러지 말고 말씀을 계속 보면 돼. 설교를 계속 들어 빛을 받으면 그냥 그게 자동적으로 어떻게 없어져요. 그걸 안 하게 돼.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저 이거는 진짜 끊어야지 하고 막 이리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으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는 어둠이 떠나요. 근데 저도 그걸 몰라갖고요. 얼마나 그냥 저는 한 끼만 먹으면 머리가 아파하고 안 먹으면 머리가 아파하고 하루만 안 먹어도 금식을 못한 사람인데 금식을 해야 된다잖아. 능력을 받으려면. 그럼 목회를 늦게 시작했는데 그럼 능력이나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손만 얹으면 막 뒤로 빵빵 넘어가고 그러면 막 성도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막 복종하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 정리하면서 넘어갑시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고 두 번째 그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뭐가 비쳤다? 빛이 비쳤다. 또 보세요. 빛이 비쳤다. 이 원어가 해가 떠오르다. 해가 떠오르다. 태양이 떠오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태양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해요? 사실 떠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처음부터 확 이렇게 오지 않아요. 말씀을 꾸준하게 듣다 보면요. 이 빛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둠을 지배를 해버리고 어느 순간 내가 이거 안 하네. 이리 돼버린 거야.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복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본문 가봅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 읽습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내 손으로 벗어서 내가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예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떼를 취하며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 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시작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려 하시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표적을 체험했어요. 이미 우리 봤잖아요. 표적을 체험했고 또 마을의 신을 지켜준다는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갖고도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줬거든요. 이런 체험을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체험을 다 받았는데 또 표적을 발부해달라. 누구가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솔직한 이야기로요. 기드온은요. 동방연합군과 싸움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표적을 받았다 해도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닥치면요.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여기서는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설교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왔을 때에 거기 앞에서 문제야 나가라 그렇게 못한다고요. 저도 두렵다고요. 기드온은 어마어마한 동방연합군 미디안 연합군과 싸움 앞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 생계가, 내 문제가, 내 가정이 문제가 사실 두려워. 이 전쟁의 시작점은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거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가 시험이 뭐죠? 양털 한 뭉치에 이슬이 젖고 땅에 마르며. 두 번째 시험은 양털만 마르고, 여러분 마당에 양털이 양가죽 껍데기 말입니다. 그거 가운데 한 요만큼 될 거예요. 그거 놔놓고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여기는 바짝 말라 있고, 두 번째는 뭐요? 여기는 이슬이 안 내리고 땅은 이슬이 듬뿍 말라요. 여러분 어떻게 이슬이 내리는데,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냐고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이 그냥 내리는데 어떻게 땅은 바짝 마르고 양털만 이슬이 내릴 수 있냐고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결국은 이 기드온의 말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가? 기도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여러분,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아멘. 첫 번째, 이 표적을 통하여서 첫 번째 기드온은 구원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싶어 했어요.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싶었어요. 이 표적을 통해서. 두 번째는 자기를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더 확신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왜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표적을 자꾸 요구해요?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표적을 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은 어떻게 하시죠? 뭘로 하세요? 그렇지. 기도 응답은 평안입니다. 불안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평안이 왔어요. 자식 문제로, 어떤 문제로, 어떤 결정 문제로, 뭘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결정 문제로 그냥 예배 드렸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결정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은 어떻게 발견합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그리고는 기뻐요. 어떻게 그 일이 기쁠 수가 있어? 기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야. 평안과 기쁨. 그 평안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여기서 평안을 주노니가 우리가 설교 배웠듯이 디디모드라고 어떻게 해요? 왕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거예요. 평안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거저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막 평안하다, 내가 막 주술로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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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거는 평안이 아닙니다.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써놓고 밑줄 치면서 내면 이렇게 써요. 평안은, 기쁨은 내면에서 오는 거지 외적인 걸로 온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신 확신을 받고 하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확신을 부여받는 것이 중요해요.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외적 표적을 가지고 확신하려 하는데, 십자가를 부활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해요? 내면적인 평안과 기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아침 이슬이 마당에 내리지 않고 양털만 내릴 수 있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아침 이슬이 마당에 내리고 양털에 내리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 응답을 우린 잘합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은 즉시 응답이 있고, 두 번째는 기다려라, 세 번째는 노예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즉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림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기도가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내가 뭐 11조를 어떻게 하고 헌신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는데 해주지 않았다고 난리 치면서. 38절에 보십시오. 사사기 6장 시작. 그대로 된지라. 할렐루야. 그대로 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쌓여있는 기드온,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드온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다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 갖고 시험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했을지도 몰라. 솔직히 두렵거든. 어마어마한 그런 메뚜기 같은 그런 군대와하고 이 같은 다 소외받은 그 몇몇 지파하고 싸운다는 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할 때 많습니다. 왜 접니까?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저보다 더 담대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나같이 소심하고 겁없는 사람, 겁도 많은 나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저를 주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어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라고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좀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기는 뭐랍니까? 때로는 우리 연약함을 솔직하게 기도원처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심을 묻고 확정되었을 때 그 일을 실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